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대대로 아들 보기 귀한 김씨 집안이 살고 있었더랬다. 이 집안에는 아들이 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딸 하나만 남기고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 그리하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무거운 책임은 고스란히 둘째 아들 내외 김서방과 그의 아내 박씨에게 지어지게 되었느니라. 큰아들이 세상을 뜨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둘째 아들네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의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박씨가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뿐이었으니 밤낮으로 박씨를 들들 볶아대기 시작했지. 1. 아가, 오늘도 그냥 넘길 생각이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 손주를 안겨다오. 어머님, 사람의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던가요? 하늘의 뜻을 기다려 보시지요. 하늘의 뜻 하늘도 정성이 갸륵해야 감동하는 법이다. 당장 뒷산 신령님께 가서 백일기도라도 올리거라. 명산대천 찾아다니며 빌고 또 빌어야 아들을 점지해 주실 게 아니냐. 매일같이 나물만 먹지 말고 몸보신에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 구해다 먹어야 한다. 알겠느냐? 시어머니의 성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박씨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아 결국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에 이르렀다. 그 점쟁이는 온갖 기이한 물건으로 가득 찬 어두컴컴한 방에서 박씨를 맞이했지. 어르신, 부디 제 딱한 사정을 들으시고 아들을 얻을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호, 내 신동력으로 보아하니 곧 되게 큰 경사가 있을 것이오. 다만 귀한 아들을 얻으려면 귀한 것을 바쳐야 하는 법. 다음 보름달이 뜨기 전에 황금빛 숱하게 가장 긴 깃털 3개와 맑은 샘물 한 동이를 구해다 내게 가져오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황금빛 숱하게 깃털과 샘물 말씀이십니까? 꼭 구해오겠습니다. 박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들 소식은 감감무소식이었다. 그 외에도 아들을 낳는 데 좋다는 온갖 민간요법을 따라하느라 몸과 마음이 지쳐만 갔다. 남편인 김서방은 중간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머니의 간절함도 이해가 가고 아내의 고통도 안쓰러웠기 때문이지. 어머니, 너무 아내를 닥달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몸이라도 상하면 어쩌시렵니까? 이 녀석아, 내가 뭘 안다고 그러느냐. 우리 김씨 가문의 대가 끊기게 생겼는데 마누라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란 말이냐. 박씨, 너는 내 말이 말 같지 않으냐? 아닙니다. 어머님, 명심하고 있습니다. 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씨는 시어머니의 등살과 점쟁이의 허황된 말들에 지쳐갈 무렵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영험하기로 소문난 깊은 산속의 암자를 찾아가 노스님을 만나게 되었지. 박씨는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빌었다. 스님, 부디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아들을 낳아 저희 집안의 대를 잇게 해주십시오. 평생 부처님을 공경하며 살겠습니다. 노스님은 박씨의 이야기를 잠자코 듣더니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보살님, 간절함은 알겠으나 세상 모든 일이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 법이지요. 때로는 손에 쥐려 할수록 멀어지는 것이 있고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도 있답니다. 스님, 그 말씀은? 집으로 돌아가 보살님의 마음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박씨는 스님의 알쏭달쏭한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또다시 잔소리를 퍼부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 이번에는 어떤 신통방통한 비법이라도 얻어왔느냐? 아들 소식은 있겠지? 어머님, 스님께서는 그저 마음을 잘 살피라고만 하셨습니다. 마음을 살펴 그게 무슨 해괴한 소리냐? 역시 중들은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군. 너는 내일부터 당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굿이라도 해야겠다. 그날 밤 박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진정으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날, 그때 옆방에서 조카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 시어머니는 손녀딸이 글 공부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김서방은 일찍 여인 형님의 혈육이라 애틋하게 여겨 남몰래 글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문득 박 씨의 머릿속에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대를 잇는다는 것이 꼭 아들이어야만 할까?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귀한 보배가 아닐까?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시어머니와 남편 앞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서방님, 제가 어젯밤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들을 낳아 대를 이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하늘이 점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이미 와 있는 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조카딸 말입니다. 저 아이 참으로 총명하고 야무지지 않습니까? 글 공부에도 재능이 있고요. 뭐라고? 계집아이에게 집안을 맡기자는 말이냐? 내가 드디어 노망이 들었구나.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아내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형님의 핏줄이니 우리 집안의 아이이고 요즘 세상이 꼭 아들만 내세우던 시절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저 아이가 똑똑하게 자라 집안을 일으킬 수도 있는 노릇이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듣기 싫다.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박 씨는 더 이상 예전처럼 주눅들지 않았다. 남편 김서방도 아내의 편에 서서 조카딸의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시간이 흘러 조카딸은 정말로 비범한 재능을 보이며 자라났다. 셈에도 밝고 그래도 능했으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어른 못지않은 지혜를 발휘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도 김씨 집안의 손녀딸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시어머니도 고집을 조금씩 누그러뜨렸다. 아들 타령은 여전했지만 눈앞에서 영특하게 커가는 손녀딸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박 씨와 김서방은 비록 아들을 얻지는 못했지만 총명한 조카딸을 훌륭하게 키워내며 집안을 평안하게 이끌었다. 사람들은 아들만이 대를 잇는다는 낡은 생각에서 벗어나 지혜롭고 현명하게 가문을 빛낸 박 씨와 그 조카딸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칭송했다고 하더라. 진정한 가문의 번영은 아들이나 딸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랑과 지혜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몸소 보여주었느니라. 세월은 흘러 조카딸은 날로 영특해졌고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그 영민함에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진 듯했다. 집안이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김서방 내외에게 뜻밖의 기쁜 소식이 찾아왔으니 바로 박 씨가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박 씨는 잠에서 깨어 옆에 누운 남편을 살며시 흔들었다. 여보, 간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꽃밭을 거닐다가 아주 반짝이는 고운 옷가락지 하나를 주었지 뭐예요. 옷가락지라니? 좋은 징조인 듯 하구려. 하늘이 우리 집에 복을 내려주시려나 보오. 부부가 속삭이는 사이 방문이 벌컥 열렸다. 어느새 문 밖에서 엿듣고 있었는지 시어머니가 얼굴 가득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방 안으로 성큼 들어섰다. 옷가락지? 내가 들었다. 분명 옷가락지라고 했지. 아이고 세상에 이건 필시 아들을 낳을 태몽이로구나. 내가 뭘 했느냐. 내 정성이 드디어 하늘에 닿은 게야. 귀한 옷가락지 꿈이라니 틀림없이 아들이다. 시어머니는 박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잔뜩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 이번에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떡두꺼비 같은 아들만 낳아다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마. 금은 보화라도 아끼지 않겠다. 아들만 낳는다면 집안일은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게 해주마. 박 씨와 김서방은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기분 좋게 방을 나간 뒤에야 김서방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당신 힘들었겠구려. 어머님께서 너무 기뻐서 그러시는 것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시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보, 이번 아이가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에게는 마지막 아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아이가 태어나든 귀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키웁시다. 괜찮겠지요? 물론이요. 당신 말이 맞소.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에게 온 귀한 핏줄이니 말이오. 당신은 몸조리나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의 의심도 없었다.
옷가락지, 태문과 날로 불러오는 박 씨의 배만 굳게 믿을 뿐이었다. 이것 보아라. 배가 이렇게 동그란 것을 보름달처럼 동그랗지 않으냐. 옛말에 배가 둥글면 아들이라고 했다. 내가 여태껏 배 모양 보고 틀린 적이 없다니까. 필시 우리 집안에 배를 이을 손주가 틀림없어. 하하.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박 씨의 배를 보며 감탄하고 드나들 때마다 곧 태어날 손주 이야기만 하니 집안 분위기는 기대감과 함께 김서방 부부만이 아는 무거운 부담감이 뒤섞여 흘러갔다. 어느덧 박 씨의 해산일이 가까워왔다. 시어머니는 벌써부터 손주 맞을 준비에 부산했다. 틀림없이 아들일 것이라 철석같이 믿으며 좋은 비단으로 포대기와 기저귀를 잔뜩 만들어 놓았다. 박 씨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찍 세상을 떠난 큰형님의 딸, 즉 자신의 조카딸에게는 늘 무관심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 하루는 박 씨가 우물가에서 시어머니가 만들어준 비단 기저귀를 빨고 있었다. 그때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지나가다가 박 씨 곁에 멈춰서서 물 한 잔을 청했다. 부인, 목이 타는데 물 한 바가지 얻어 마실 수 있겠소? 그럼요,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박 씨는 얼른 깨끗한 바가지에 시원한 우물물을 떠서 노인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집에서 삶아온 고구마 몇 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어르신, 드릴 것이 변변치 않습니다. 가난한 살림이라 삶은 고구마밖에 없는데 시장하시면 좀 드십시오. 노인은 고맙게 고구마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는 박 씨의 얼굴과 불룩한 배를 잠시 바라보더니 무심히 말했다. 허허, 이미 슬아의 딸 자식 하나를 두고 있구려. 네, 어르신, 제가 딸이 있는 것을 어찌 아십니까? 내가 오랫동안 깊은 산속에서 홀로 돌을 닦다 보니 세상의 이치를 조금 엿보는 재주가 생겼다오. 박 씨는 노인의 비범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노인은 말을 이었다. 부인, 지금 뱃속에 든 나이도 딸이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른 사람에게 보내 키우도록 하시오. 어르신,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니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는 본디 부모와 함께 살 운명이 아니오. 만약 부인이 운명을 거스르고 억지로 아이를 곁에 두고 키우려 한다면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남편에게 큰 화가 닥칠 것이오. 노인의 말은 청천벽력과 같았다. 박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젖은 기저귀를 떨어뜨릴 뻔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는 사실보다 아이를 낳아도 제 손으로 키울 수 없으며 억지로 키우면 남편에게 해가 된다는 운명의 속삭임이 박 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박 씨가 어찌할 바를 몰라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노인이 다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부인은 결국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될 것이오. 그리고 지금 뱃속의 딸은 어디에서 자라든 복을 누리며 좋은 삶을 살게 될 운명이니.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말과 딸의 평안한 미래에 대한 예언, 박 씨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집안에서 나온 시어머니가 우물가로 다가오다가 노인의 마지막 말을 들은 모양이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벌개졌다. 어느 미친 영감이 해괴망측한 소리를 짓거리는 개냐.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달려가더니 소금이 담긴 사발을 들고 나와 다짜고짜 노인을 향해 뿌렸다. 하얀 소금 알갱이가 노인의 옷 위로 후드득 떨어졌다. 이 누망난 늙은이가 감히 우리 집 귀한 손주에게 저주를 퍼붓다니. 썩 물러가지 못할까. 어디서 굴러먹던 갯벽닭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에이, 소금 맞아 썩 꺼져라. 시어머니는 악을 쓰며 노인을 마당 밖으로 내쫓았다. 박 씨는 너무 놀라 말릴 새도 없었고 노인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뿌려진 소금을 맞으며 조용히 왔던 길로 사라졌다. 박 씨의 손에는 차갑게 식은 고구마와 젖은 기저귀가 힘없이 들려 있었고 귓가에는 노인의 예언과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어지럽게 맴돌았다. 마침내 산딸이 차고 박 씨는 진통 끝에 아이를 낳았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것은 우렁찬 사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노인의 말대로 박 씨가 낳은 아이는 어여쁜 딸이었다.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던지
시어머니는 아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방을 나가버렸다. 그날부터 시어머니의 탄식과 원망 섞인 말들이 집안의 그늘을 드리웠다. 내가 저럴 줄 알았지. 빌어먹을 늙은이 말이 맞았어. 딸이라니. 그 많은 정성을 들였건만 결국 딸이라니. 우리 김씨 가문대는 이제 어찌한단 말이냐. 박 씨는 갓 태어난 딸아이를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도사의 예언이 귓가에 생생했다. 어미 된 도리로 어찌 제 살을 떼어 남에게 보낸단 말인가. 더군다나 이 가난한 살림에 어느 누가 선뜻 핏덩이를 맡아주겠는가. 박 씨는 눈물을 닦고 굳게 마음을 먹었다. 내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아이를 내칠 수는 없다. 며칠 후 박 씨는 아이의 이름을 소망이라 지었다. 어려운 운명 속에서도 부디 희망을 잃지 않고 좋은 일들이 아이에게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망이가 태어난 지 딱 1년이 되던 해 박 씨는 다시 아이를 가졌고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토록 바라던 건강한 사내아이를 순산하였다. 마치 도사의 마지막 예언마저 이루어진 듯했다. 아들이 태어나자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부드러워졌고 집안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딸 소망이가 3살이 되던 해 끔찍한 흉년이 마을을 덮쳤다. 가뜩이나 어려웠던 박신의 살림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이었다. 먹을 것이 부족해지자 박씨는 어린 아들과 딸 소망이를 등에 업고 혹은 손을 잡고 닥치는 대로 품팔이를 나가야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박씨가 소망이를 데리고 일터에 나갈 때마다 어디선가 사람들이 나타나 소망이를 자기들에게 달라고 데려가면 배불리 먹이고 잘 키워주겠다고 속삭이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더니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되었다. 아이고, 애미야. 이 험한 시절에 둘 데리고 고생이 많구나. 저 딸아이는 참 야무지게 생겼네. 우리 집에 보내면 호강시켜줄 터이니 우리에게 다오. 박 씨는 처음에는 어이가 없었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자 점차 불쾌감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다. 도사의 예언처럼 마치 누군가가 딸아이를 빼앗으려 하는 것만 같았다. 무슨 소리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요.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내 새끼를 어찌 남에게 준단 말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박 씨는 매몰차게 사람들을 뿌리치며 딸 소망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내 딸을 보낼 수 없다. 박 씨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가난과 기이한 제안들은 박 씨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따라 일손이 몹시 부족하여 박 씨 부부는 잠시 아이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기고 함께 밭일을 나갔다. 해가 저물어 고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부부는 눈앞에 광경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아들은 방 안에서 자고 있는데 딸 소망이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어머님, 소망이는 어디 있습니까? 소망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 씨의 다급한 물음에 시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모습에 박 씨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아, 소망이 말이냐? 저 아랫마을 부잣집에서 데려갔다.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누구 마음대로 아이를 보낸단 말입니까? 시끄럽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 집에 가면 저 애는 평생 굶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귀한 쌀 한 가마니를 얻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 다 모두를 위한 길이다. 쌀 한 가마니의 딸을 팔아 넘겼다는 말에 박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눈앞이 캄캄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잘된 일이라며 태연자약했다. 어머님, 어찌 그런. 크크, 내 딸 소망이를 돌려주세요. 이미 보낸 애를 어쩌란 말이냐. 그만두거라. 그러나 이번에는 남편 김서방이 달랐다. 그는 어머니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갑시다, 여보. 어서 가서 우리 딸 찾아옵시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고함을 치며 말렸지만 박 씨 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잣집으로 달려갔다. 부부는 쌀가마니를 도로 마당에 내려놓고 눈물범벅이 된 소망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아들 김서방은
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림자처럼 차갑게 대했다. 이에 잔뜩 화가 난 시어머니는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 소리치며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가버렸다. 하지만 염치없게도 배가 고플 때면 슬그머니 박씨네 집에 들러 음식을 가져가곤 했다. 그날 이후 박씨는 잠시도 딸 소망이를 곁에서 떼어놓지 않았다. 일을 하러 갈 때도 장에 갈 때도 늘 소망이를 등에 업거나 손을 꼭 붙잡고 다녔다.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품듯 세상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딸을 지켜내려는 듯이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박씨가 애지중지 키운 딸 소망이가 어느덧 5살이 되던 해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남편 김서방이 불의의 사고를 당해 그만 자리에 눕게 된 것이다. 집안의 기둥이 쓰러지자 박씨는 그야말로 억척같이 가정을 꾸려나가야 했다. 낮에는 품을 팔아 푼돈을 벌고 밤에는 호롱불 밑에서 바느질을 하며 쓰러진 남편과 어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 사이에도 아이들은 태어나 김서방이 숨을 거둘 무렵에는 소망이 아래로 4명의 동생이 더 있어 박씨 슬하에는 모두 5명의 어린 자식들이 남게 되었다. 아무리 밤낮으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가난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다. 소망이가 13살이 되던 해 남편 김서방의 병세는 눈에 띄게 깊어졌다. 어느 날 왕진을론 의원이 박씨를 조용히 불러 말했다. 부인,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김서방은 아내와 어린 5 자식들을 남겨둔 채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남편의 장례식 날 박씨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꿋꿋하게 자리를 지켰다. 그 모습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시어머니와 일가 친척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독한 것 좀 보게. 서방 잡아먹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는 꼴이다니. 그러게 말일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니 저런 꼴을 당하는 게지. 남편 복도 지지리도 없지. 어른들의 날선 비난이 박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때였다. 아직 어리지만 제법 속이 깊어진 딸들이 앞으로 나섰다. 소망이를 비롯한 큰딸들이었다. 할머니, 어찌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모르세요? 아버지를 위해, 저희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신 분께 너무하십니다. 어린 딸들의 당찬 항변에 어른들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박씨를 향한 의심과 비난의 눈초리는 쉬이 거두어지지 않았다. 박씨는 그저 묵묵히 5 아이들의 손을 잡고 슬픔을 삼킬 뿐이었다. 남편을 앗아간 것이 정말 그 옛날 도사의 예언 때문이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힘겹게 치르고 난 며칠 뒤였다. 박씨가 마당가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있는데 누군가 대문 앞에서 물 한 잔을 청했다.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와 수염이 하얀 노인이었다. 박씨는 단번에 그가 예전에 딸 소망이의 운명을 예언했던 도사임을 알아보았다. 박씨는 황급히 일어나 도사를 집 안으로 정중히 모셨다. 그리고는 예전처럼 삶은 고구마를 내어놓았다. 어르신, 또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찾아주셨군요. 변변찮지만 시장기라도 면하십시오. 허허, 부인의 어진 마음씨는 여전하구려. 도사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천천히 들며 말을 이었다. 내가 오래전에 왔을 때 모진 사람에게 쫓겨나 미처 말을 다 전하지 못하고 갔었소. 오늘 다시 온 것은 그 남은 말을 전하기 위함이요. 남은 말씀이라니요. 그때 내가 말했듯이 따님은 본디 부모와 함께 살 운명이 아니었소. 허나 부인이 운명을 거스르는 고통을 감내하고 딸을 곁에 두었으니 이제 그 아이는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사람이 될 것이요. 형제자매들의 기둥이 되고 어미의 힘이 될 것이란 말이요. 도사는 박씨의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비록 딸이지만 소망이는 목의 기운을 타고났어. 작은 씨앗이 거목으로 자라나듯 훗날 큰 나무가 되어온 집안에 든든한 그늘이 되어줄 것이요. 도사의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박씨의 눈물샘이 터져 나왔다. 남편을 잃은 슬픔, 홀로 아이들을 키워야 하는 막막함, 그리고 딸에 대한 미안함과 희망이 뒤섞여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던 박씨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어 도사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을 때 도사는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마치 한바탕 꿈을 꾼 듯 마루에는 옹기 남은 고구마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후로 박씨는 도사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희망을 잃지 않았다. 딸 소망이가 14살이 되던 해
소녀는 제법 장사 수완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디서 그런 재주가 났는지 작은 미천으로 시작한 장사가 신기하게도 날로 번창했다. 박 씨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웃고 울며 그 시절을 헤쳐나갔다. 이윽고 홍기가 찬 소망이는 마음씨가 어질고 능력 있는 청년을 만나 혼인하였다. 부부는 함께 힘을 합쳐 장사를 더욱 크게 키워나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부자가 되었다. 돈을 많이 벌게 된 소망이는 넓은 땅을 사들이고 크고 널찍한 집들을 여러 채 지었다. 그리고는 어머니 박 씨와 오빠 그리고 여동생들을 모두 불러 모아 함께 살았다. 동생들에게는 안정된 일자리를 마련해주어 가난의 고리를 끊게 도와주었다. 평생을 고생 속에서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 박 씨는 마침내 모든 시름을 잊고 든든한 나무처럼 자라난 딸 소망이와 다른 자식들 품 안에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그 옛날 도사의 말처럼 박 씨가 온갖 고난을 이겨내고 지켜낸 딸 소망이는 결국 온 집안을 일으켜 세우고 모두에게 따뜻한 그늘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온 마을 사람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선 박씨네 가족, 특히 효심 깊고 능력 있는 딸 소망이의 이야기를 오래도록 칭송했다고 하더라.